오늘 이 밤에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면 하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가요 총 120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청년층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실업자가 늘었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 고용의 상황이 그만큼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문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가요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그 마주한 현실 앞에 그리고 마주한 문제 앞에 의욕과 소망을 잃은 채 주저앉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성도들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관심도 그 인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 비율이 합쳐서 40%로 절반 미만으로 미치지 못하면서 많은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의 1위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2위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또 답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사들을 보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 위기는요 복음을 지녔으나 그 복음으로 살아낼 능력을 상실하고 그 복음을 전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강한 육체를 소유했으나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맞닥뜨린 그 문제가 너무나도 힘겹고 무거워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낭망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손 내밀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자신의 한계와 마주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걷지 못한 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중 한 사람은 안진뱅이, 2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 제자가 오늘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만 받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총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3시와 제6시 그리고 제9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요, 현대 시간 오늘날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과 마음을 다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됩니다. 일상과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의 나이를 추측하기를 40여 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매김하며 구걸하였던 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생업은 막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계를 가져야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장애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계수단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이 바로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문은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식 건축 양식에 따라서 막 그 문이 청동으로 지어져 있어서 아주 큰 양문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휘황찬란하게 햇빛에 비추면 눈이 부셔서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위대한 문, 그것을 바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미문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미문을 거쳐야만이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도 날마다 미문 앞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자신의 처지와 한계에 주저앉은 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꿈도 그저 푼돈만 바랄 뿐이지 그에게는 어떠한 미래와 소망과 꿈도 없는 채 그저 망망대해를 떠도는 인생이자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안진뱅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미문 아래 어둡고 초라한 삶을 사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 번 더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아멘.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모습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전에는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았든 그는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저 남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문제, 그의 영혼, 그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4절에 주목하여 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트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목하여 라는 단어가 바로 응시하다, 뚫어지게 보다, 주시하다, 관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단순히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가 지닌 상처가 무엇인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영혼에 관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와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 영혼의 시선.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하나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봤을까요?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 성전 미문의 웅장함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했던 눈이 주변 형제 자매의 이웃의 그 병든 영혼에 관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소외된 영혼에게, 주저앉은 영혼에게 관심하는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인침을 받았더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더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막 핍박했던 어떠한 예전에도 말씀 가운데 고백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가요, 제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누리고 맛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 아버지가 원수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핍박을 저주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오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이요, 제 시선이 180도 달라지는 순간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 서두에 왜 당신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시선이 지금 은과 금에, 지금 화려한 미문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전도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영혼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 썩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180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시선, 세상에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보석, 자동차, 부동산, 명품 등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흑암에 갇힌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울부짖음에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 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 우리는 얼굴을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 안진뱅이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주나 보다. 내가 드디어 얻나 보다. 오늘 허탕인 줄 알았는데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주머니에서 나오나 보다. 그 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물질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이죠. 성전 미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과
금만을 구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못 걷게 된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나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치유받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푼의 은과 금, 하나님 내가 지금 배불러야 될 빵을 좀 주십시오. 이거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 앞에 썩을 양식을 구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여러분,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최고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요, 우리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순간 능력과 역사는 소멸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절망과 근본적인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들은 그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 구원한 존귀한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이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딱 잘라 말합니다. 나 은과 금 없습니다. 당신에게 은과 금 줄 생각 없습니다. 있어도 이거 썩을 양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하고 그들이 전부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졌음을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삶의 자리, 그 땅 끝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죄로 물든 이 땅을 향해 주저앉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분들 신년 세미나를 하면서 당부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우리 목사님들 신방 잘 준비해 주시고 신방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 집에 가서 뭐 대화 나눴다고 해서, 기도 제목 나눴다고 해서, 뭐 성도님 집에 가서 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물론 그 집에 빚 문제가 막 해결되고 자녀가 합격하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가 승진하는 소식, 물론 목회자가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겠습니까? 아니죠. 목회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방했는데 그 가정 가운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고난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회자 마음 가운데요, 굉장히 마음이 자책감이 듭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막 잘 됐으면 좋겠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 성도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 고난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막 가슴이 미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목사가요, 이사할 때는 예수 이름과 함께 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 신방 휴지입니다. 그리고 개업했을 때 들고 가는 것은 병음료까지는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오직 예수 이름만 들고 가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 신방을 해서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자분들이 또 우리 목원분들이 신방하면서 무엇을 놓고 오고 무엇을 전해주고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하나 놓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방했더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 가정이 처했을지라도 무엇을 놓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거 하다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거의 선포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자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을 전해준 것이죠. 주를 힘입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말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 번 더 본문 7절 8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뿐만이 아니라 뛰며 찬송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40년 동안 성전을 밟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처지, 나 같은 형편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를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는 영혼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 가운데 들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한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보행장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 해방의 능력, 온전케 하는 능력, 세상의 물질로 소유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평양 대부흥 가운데 마이크 시설 있었겠습니까? 플랜카드가 달려 있었겠습니까? 간식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어떠한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보화라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면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좋은 시설 안 갖출지라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교회와 성도의 권능이요, 지혜요, 자랑이요,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썩을 양식, 그리고 사라질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많은 것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다양하며 많은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조용합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
정말 이 문제로는 이제 돌파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 회복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사업장 이제 끝이라고 모든 이가 말했는데, 예수 이름을 붙들었더니, 예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예수 이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힘과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리에서 절망과 슬픔, 아픔과 고통, 억울한 현실에서 우리 힘차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성전 미문 가운데에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안진뱅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의 모든 축복이 우리 동수원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저앉은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금 붙들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시 걷게 하시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썩어질 양식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우리의 말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수은교회를 통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은혜의 등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에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월 26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제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공정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지 탐방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